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극적인 그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저 부모님이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셔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란 신앙인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가 익숙하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유문자 집사님처럼 70이 넘어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결혼하면서 또 예수 믿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나운서 최선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방송 생활을 하신 그런 아나운서인데요. 이분이요, 뼛속까지 불교인이었어요. 대대로 불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어머니는요, 절을 3개나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회를 3개씩이나 봉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1993년도 9월 26일 토요일에 방송국에서 탤런트 김창숙 씨랑 아침마당 생방송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쪽지 하나가 전달이 된 거예요. 이런 쪽지 하나를 딱 보니까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날벼락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니, 하루아침에 정말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았어요. 급히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서 대림동 강남 성심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영등포 로터리가 항상 막혀요, 거기가. 답답한 마음에 평소에 교회 누가 다니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왜 그 순간에 부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가더래요. 어찌됐든 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딸아이는 안타깝게 이미 하얀 천으로 머리끝까지 덮여 있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그때 나이 3살입니다. 2.5톤 트럭, 이삿짐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아이가 작으니까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치웠는데 이 운전사가 무슨 장애물에, 물건에 걸린 줄 알고 다시 전진을 하다가 2번 이 아이가 바퀴에 깔린 거예요. 결국엔 그 아이가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를요, 천을 이렇게 내리고 얼굴을 비비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택시에서 했던 그
그 기도가 또 자기도 모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딸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며 살게요. 제발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이 어린 딸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아빠만의 느낌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순간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료진들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숨을 쉰 것 같다고. 의료진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 순간에 딸아이의 입에 이 손가락을 넣었어요. 손가락을 넣었어요. 자기도 의식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손가락에 손을 넣으니까요, 이 딸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서 갑자기 이 목 안에서, 입 안에서 핏덩어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코와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정말로 내 아이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지금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아이, 살아난 아이, 또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 부인뿐만 아니라 절을 3개씩이나 지어서 불심이 가득했던 그 어머니조차도 온 가족이 딸 아이를, 손주를, 손녀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이처럼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알게 모르게 정말로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그 순간에 또 이후에 그 아이가 재활치료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인내했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범하게 예수 믿은 것이 오히려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마치 최성규 아나운서처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였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히 회당에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보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그저 동전 몇 입 나누어주고 지났을 텐데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게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많은 표적들을 통하여 또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 말씀 선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나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12사도들을요 어떻게 해서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자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7집사도 세웁니다. 7집사들 당시에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교회 행정을 앞장서고 교회 관리를 앞장서는 일을 맡았는데 그 중에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과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데반이 공의회에 사형을 받았어요. 돌로 사람들이요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이에요. 그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알 학파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인텔리 중에 인텔리예요. 부유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훌륭한 스펙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사법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잘못된 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 다메스쿠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사실을 듣고 그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 들어가는 길가에서 갑자기 홀련히 강한 빛이 그를 감쌉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유독 이 사울에게만 강한 빛이 그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강한 빛이 비추어지고 그 음성이 들리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여, 니시움입니까? 누구십니까? 이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강권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울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의 시대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를 택하기 위하여 부를 때 2번 부르곤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부르시곤 했어요. 비록 자신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며 그 물음 앞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마치 비늘이 덮인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끌려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나를 부르신 그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아니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보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지? 하시면서 그 사울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말씀해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당신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군요.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줄.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닌 아나니아가 그에게 갔어요. 아나니아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자가 있을 터이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셨어요. 가면서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 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던 나쁜 사람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요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며 또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12사도들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많은 큰 공헌을 했고 또 많은 선교를, 많은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삼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또 임금들에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집행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치리자들을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서 가이사 왕을 대면하며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뼛속부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신의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인생의 복음의 탄탄대로가 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아니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3일 만에 이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의 진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울, 아, 저 사람 쇼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려고 쇼하는 거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를 멀리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같이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3일 전만 해도 이 사울 역시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거 있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왔는데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제자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은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뀌었어? 이해가 가지 않네. 근데 그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 말에 대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기 사역은요, 힘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경계합니다.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 변절자다. 저 사람 변절자야, 변절자. 배신자야 하면서 그를 또 멀리하며 오히려 그가 했던 것처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 하고요.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나의 그릇, 그 사울을요, 계속해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피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피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초기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요, 평안하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또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하나님이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울은요, 그 이름의 뜻이요, 큰 자였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스펙을 자랑했어요. 많은 잘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요, 작은 자, 지극히 겸손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해 주셨어요. 놀랍도록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스스로 작다 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셔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택한 그릇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올 한 해와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